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홍규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장깔뱅 목사님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그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대신 섬길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제조 공장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 1절까지 그 우상 제물 먹는 문제도 까딱 잘못하면 그것은 음식 문제가 아니라 우상 섬기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늘도 우상을 경계하며 온전히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런 한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고 해석하는가를 보여주는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집트를 탈출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고린도 교인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거기서 귀중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출애굽 사건을 세례와 연관시켜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말씀, 귀가 따갑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는 유명한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례와 연관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로의 압제에서 신음했습니다. 이제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바로의 압제하에 살지 않고 모세에게 속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옛사람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편입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특별히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에 잠긴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말이고,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말은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은 존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로 탈바꿈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은
이제 성만찬의 시각으로 출애굽 사건을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두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성례전이 세례와 성만찬인데, 이 두 가지 중요한 성례전을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봅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신령한 음식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하는 것이죠. 또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생수로 갈증난 목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돌을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했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이신 바윗돌을 쳐서 신령한 생수를 마신 것,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성만찬과 똑같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5절을 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틈만 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주기적으로 시험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 모두가 다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생수에서부터 바위에서부터 터져나온 생수를 마심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들 대다수가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인용하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일까요? 자, 6절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죠. 이제 구약 성경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한다 그러면 당연히 구약밖에는 인용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이 모세 오경,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이렇게 굳이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냐?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옛날 출애굽 백성처럼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절에 이것은 또 한 차례 강조됩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고 바로에게서부터 모세에게 넘어와 하나님 백성이 됐고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이 주기적으로 성만찬 예전에 참여한 사람들 되었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우상 섬기던 악습에서부터 벗어나 옛사람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편입됐어요. 세례를 통해서. 또 주기적으로
성만찬을 이제 분급받음으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정조준하고 일치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권리의 이름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되면 그 멸망당한 출애굽 백성들의 전철을 밟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구약의 본보기를 들어서 경계로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다. 바울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되풀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은 오늘 똑같은 형태로 되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그 악한 행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대로 반복될 수가 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자유와 권리 이것을 함부로 남용하다가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지만 광야에서 다 심판받아 널브러졌던 것처럼 그런 심판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12절을 읽지 않았지만 12절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까딱 잘못하다가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해이해졌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게을리 하다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똑같이 닮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묘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큰 교훈을 얻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메일 주소 또는 CBS 오늘 만나는 큐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저는 매번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 직장은 오래 다니기도 했고 상사들에게 인정도 받아서 정말 정규직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정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매번 실패를 겪게 되니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끝나가서 다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힘든 마음을 빨리 털어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해서 정규직 자리를 기대했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그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좌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실망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의 마음을 우리 함께 헤아리며 공감하면서 같은 처지가 돼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서로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규직에 종사하는 이들도 내가 유능하고 실력이 있고 운이 좋아서 정규직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규직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능력이 있는 이들이 비정규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빚을 졌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주신 귀한 성도님,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정규직 자리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상실감과 또 열패감, 또 사방을 향하여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하고 판단이 필요하고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여호와 일에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여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더 좋은 길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